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 삶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말씀을 펴도 메마른 마음은 그대로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왜 이렇게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바란 결과가 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는 새 인물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어서 3장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성도님들, 이 고백은 단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현실적인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서 외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온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차도는커녕 더 악화될 때,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해왔지만 현실은 더 멀어져 갈 때, 오랫동안 구했던 직장, 응답, 그 만남의 문들이 끝내 닫힐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질문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시죠? 마음이 다 들어가도록 부르짖었는데 왜 여전히 침묵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예배는 마음 없이 드려지게 되고
기도도 형식처럼 반복하게 됩니다. 믿음도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배를 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유혹 속에서 점점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순간 붙들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불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에서 왕은 이렇게 외칩니다. 불 속에 3명을 던졌는데 내가 지금 4사람을 보노라. 그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 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을 꺼버리고 어디론가 던져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을, 여러분의 문제를 당장 치워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비록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설사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이 더뎌도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병이 낫지 않아도 주님은 제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오해받아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전히 서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신실한 자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응답이 속히 임하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욥의 삶은 이런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며 자녀를 위해 늘 제사드리는 경건한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보다 신실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그럴 지경에 이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가족들은 수치를 느끼고 친구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아내의 이 말은 단지 분노가 아니라 사실상 믿음의 포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길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 지금 끝내주지 않으시더라도 심지어 나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신뢰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지?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인가? 하나님은 혹시 날 미워하시는 걸까? 이 질문이 깊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예배도 형식이 되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 그 극한의 자리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하시다는 그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이유를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왜 내 자녀들을 데려가셨는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그 고통을 멈추지 않으셨는지 그는 단 한 줄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욥은 끝까지 믿고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더뎌져서 지칠 때,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물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참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그 고백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지만 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지금 응답이 없으시지만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을 꼭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은혜로 회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의 그 보석 같은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끝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나를 옳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응답이 없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셔도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 그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기적을 행해 주세요.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길이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 밤에 슬픔이 깊은 골짜기와 같이 거절당한 그 깊은 자리에서 먼저 우리 앞서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나도 그랬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 위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떠 있는 글씨를 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일의 선택, 이번 주의 걸음, 앞으로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